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23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심 내용들을 잠깐 살피고 또 계속해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위장된 메시지로 그 땅의 평화와 안정을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포장을 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얘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상처를 도려내고 그리고 그 환부를 고치고 도려내는 그런 심정으로 심판을 선고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기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아픈 부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수술하시고 만지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윗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다윗 왕조와 그의 성읍 예루살렘을 지켜주겠다라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 한쪽만 지키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언약이 약속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의 언약의 대상인 백성들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오해했죠. 자신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켜줄 것이다라는 마치 안전장치와 같은 계약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큰 오해이고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린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그 구원이 끝까지 보장된다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삶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말씀의 언약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 백성들을 기만했습니까? 어떻게 속였습니까? 봐라, 하나님께서 예전에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을 지켜준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는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평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나 개혁을 말씀에 기초한 변화나 개혁을 원하지 않았죠. 그러니 결국 누가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그러한 심판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함부로 변질시켜서 증거했죠.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처럼, 그러니까 짐짝처럼 아주 가차없이 버리시는 그러한 가혹한 심판으로 그들을 파멸에 이제 빠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거운 짐짝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굉장히 핵심적인 그러한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먼저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씀을 따르던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즐겨 듣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방향성을 거짓 예언자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증거하는데 예레미야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니까 찾아와서 진짜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제 그것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그 단어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에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신탁이죠. 너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라고 따지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네가 받은 말씀은 뭐냐라고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렇게 따져서 묻는 것이죠. 이 엄중한 말씀으로 번역된 이 단어 속에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짐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속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 너희들이 지금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느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을 짐으로 수정해서 번역해서 읽으면 너희가 바로 짐이다 라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70인역, 우리가 잘 아는 70인역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짐짝이다, 짐이고 부담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3절 쪽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라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무거운 짐과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거운 짐짝처럼 심판하시고 버리실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는 엄중한 말씀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는 이중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 예언자, 제사장, 그리고 유다 백성들 그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히브리어는 마사라고 합니다. 이 마사라는 말 속에 짐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엄중한 말씀, 마사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쓰면은 그 모든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받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속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실체를 이제 35절, 36절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각기 이웃과 형제에게 물을 때 여호와의 마사라는 표현 대신에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느냐 또는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라고 35절에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바에는 차라리 이 여호와의 마사라는 말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편이 옳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호와의 맞사라는 표현을 써서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 자체가 그에게 맞사가 될 것이다. 짐이 될 것이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제 그렇게 35절, 36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말 그 자체가 너에게, 그 자신에게 부담스러운 짐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하나님의 맞사라고 하는 행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죄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7절,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맞사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 받은 적도 없는 자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고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맞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제 마지막 39절, 4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을 향한 심판의 선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어버리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성읍 예루살렘을 뽑아서 내 앞에서 내버리실 것이다 라고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백성과 그들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똑같이 임할 것임을 말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고 싶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하나님의 기억에서 그 이름들을 지워내버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영원한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인데, 이 수치와 치욕은 잊을 수 없는 영원히 기억되는 수치가 될 것이다 또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언어의 유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고 내치심으로써 그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 그들의 영원한 치욕과 수치를 당하는 사건,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다가올 수치스러운 심판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들의 기억에 남아서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또 말씀하시죠. 예레미야는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이와 거의 비슷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렇게 20장 11절에 이미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언약 백성이라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또는 진지하지 않는 태도로 말씀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대하며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꺼이 순종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한 순종하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복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되고 소망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